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라고 할 때는 아담이에요. 죄로 죽은 아담들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부르셔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다 누구든지는 예배자예요. 죽어있는 아담이 아니라. 여기서도 누구든지는 아담이 아니라 네펫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살아난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만일 누구든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돼요.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자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또 제3자가 그 잘못한 자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 소리를 그 예배자가 들었어요. 그럼 이 예배자는 어떤 그 잘못을 범한 자에게 누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그 잘못 범한 자는 저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이 예배자는 인지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것이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중재자가 없냐, 그죠? 그러면서 전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책임을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증인, 그죠? 그리고 뭇 사람들은 죄된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로마서 말씀으로, 그러면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멸망에 처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죽어 있는 아담이 아니라 네펫이라는 예배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저주 아래 멸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친히 저주받음으로 당신들이 지금 저주받지 않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성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당시에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그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레위기에서 규정한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부지중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깨달으면 속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는 죄가 정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고의로 짓지 아니한 죄마저도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당시 그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오늘날에는 부정한 것에 접할 확률이 더 많은 시대예요. 그죠? 오늘날에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부지중에 만지는 것을 넘어서 길을 가다가 부정한 것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TV 보다가 부정한 것 접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 보다가, 그죠? 지금 애들 지금 스마트폰 보다가 아마 그 성인 웹툰 같은 건 너무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오늘날에는 부지중에 정말 부정한 것 접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레위기 말씀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구약의 시대보다 지금 너희가 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더 부지중에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할 확률이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너희 발자취를 매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봐라. 너희 듣는 귀를 한번 살펴봐라. 검증해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시대보다 더 철저히 너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의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지금 또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떨 때 맹세하는가?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자신의 말이나 주장의 참됨을 쉽게 증명할 수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들어서 내 말이 참이야라는 것을, 그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조할 때 맹세라는 걸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맹세가 왜 죄인가?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죄된 존재예요. 자신의 말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맹세는 결과적으로 헛 맹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꼭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십계명의 제3계명처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지 않더라도 하늘이나 땅이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늘이나 땅이나 맹세하지 말고 이해할 것은 예라 그러고 아니할 것은 아니로라고만 해라.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꼭 맹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맹세는 자신의 범위,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이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든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너한테 올무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야, 너 머리로 죽어도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뭐 머리 희게도 할 수 있냐? 검게도 할 수 있냐? 너는 그냥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다시 한번 정말 속죄제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특별 규례로 오늘 세 가지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자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정말 묵상하게 됩니다. 속죄제에 여호와께 대한 고의적인 죄는 언급조차 없다는 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범하는 죄조차도 주님께서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에녹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타밈하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완전한 자로 부르시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되죠. 네. 자, 구약에는 속죄 제사로 당신의 예배자를 완전한 자로 회복시키셨다면 오늘날에는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자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시대보다 더 세심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허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그 속죄 제물보다 더 완벽하게, 그죠? 더 온전하게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미 우리는 알고, 십자가 사역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인식하시고 매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도 없이 하기를 원하시고 없이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뇌입니다. 이토록 저희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자주 부지 중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고 정말 죄를 범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속죄의 그 능력에 충만히 능력의 덧입힘을 받는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